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이라는 대주제에서 천국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진실, 천국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주제를 설명할 것인데, 여섯 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는 부활한 후에 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 주제에서 하늘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부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제사장은 흰 옷 입은 무리로서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잠언서 8장 31절에 보면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니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사단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심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질세계를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으로부터 빼앗은 후로, 포도원 비유에서 설명을 드렸죠. 세상 나라는 사단에게서 빼앗은 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문화 비유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왕으로서 되돌아오시게 되면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도시들이죠. 그게 세상 나라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왕이 돼서 돌아온다는 말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질 세계의 땅 위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에는 꽃과 나무들이 있고 사슴과 양과 사자와 뱀들이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혼만 가지고 있으면 동물을 만질 수 없고 꽃이나 나무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지지 못하죠.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은 꽃과 나무를 만질 수 있고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고 장난칠 수 있고, 그러면서 죽음이 없는, 상함도 없고 헤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죽음이 없는 육체이기 때문이죠. 잘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여섯 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천국의 세상 나라는 부활한 후에 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 이전에는 이 세상 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부활할 때까지 죽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을 거친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7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7번째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는 백보자 심판 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영원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천국은 백보자의 심판에서 모든 행위를 판단한 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이전에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설교를 참고하여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백보자의 심판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백보자 심판을 위하여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무덤에서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부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 속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부활한 사람들 속에는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부활은 했는데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불못에 먼저 던져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는 같은 겁니다. 부활 자체는 같은 겁니다. 다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형벌을 먼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과 동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백보자의 심판 자리에서 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의 심판은 지옥의 형벌만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행위 전체를 모두 심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가 선하면 상을 받고 행위가 악하면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은 지옥에 보내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주는 재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실 때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상과 벌을 공정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재판이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형벌을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뜻은 재판한다, 판단한다, 또는 구별한다, 결정한다, 판결한다, 언도한다, 비판한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방향이 심판으로만 정해져 있는, 그래서 형벌을 내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형벌의 방향이 심판이든, 그러니까 형벌의 방향이 벌이든 또는 형벌의 결과가 상이든 간에 그것 자체를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상이 될지 또는 벌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를 판단한다라는 뜻이죠. 판단해서 언도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판단 자체가 형벌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형벌을 낸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크레노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한다, 재판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단어는 디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선악간의 결정이 끝난 다음에 결과에 의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지 악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인지 악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백보자의 심판에는 생명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선한 일을 두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을 누려야 되느냐라는 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심의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조차도 천국에 무조건 딱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이 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백보자의 재판,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물론
불못에 던질 사람, 악을 행한 사람들도 그 악행의 정도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무조건 불못에 던지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별하여 선한 것은 상을, 악한 것은 벌을 내리는 총체적인 그런 재판이다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넣는 것도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악행에 따른 형이 선고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형이 집행된다라는 것이죠. 그 형이 집행된다. 천국에 가는 일도 재판을 통하여 선행을 통해 받아야 할 상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재판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일도 재판 없이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은 영혼들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백보자의 심판을 통하여 선행으로 인한 상을 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을 결정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서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백보자의 재판을 받지 않는 분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백보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천국이 아닌 예수께서 예비하신 곳에 살고 있죠. 천국으로 예비하신 그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아직 천국으로 변하지 않은 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천국입니다. 나중에. 근데 이 세상 나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나중에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천국으로 바뀌지 않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죽었던 몸이 살아나면 되는 거죠.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때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아직 천국이 아닌 거죠. 땅은 땅인데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이미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살아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땅이니까. 그런데 재판을 한다는 거죠. 살린 다음에 부활을 시키는 거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그때 그들은 살아나리라. 살아났을 때 나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 심판은 의롭다. 그리고 내가 심판한다.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7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는 백보자의 심판 후에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8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8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 안에 지옥이라는 교도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교도소, 형무소, 옛날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옥, 형무소. 근데 지금은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천국인 세상 나라 안에는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교도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는 지옥이 세상 나라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천국 안에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 오해해서 한 말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영의 세계에서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리가 없고 유황으로 인해서 불이 타는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지옥이라는 하는 것은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이기 때문이죠. 하늘나라는 영적 세계이고 지옥은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그것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은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유황으로 타오르는 그 불못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 세계인 세상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땅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불못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불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땅 위, 땅에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불못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를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14장은 계명성에 대한 얘기죠. 사단에 대한 말입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는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의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9절에서 에스겔서 28장 19절에서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이사야서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사단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단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사단의 결말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사건을 주님께서 선포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논외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언입니다. 이 기록에서 사람들이 사단을 보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진 사단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구덩이에 두고 사람들이 와서 영원토록 경계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덩이라고 했는데 불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불구덩이 불못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로 가서 사단을 보고 경계를 삼고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삼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사단을 보고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 범죄치 못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신뢰라는 뜻인 것이죠. 경계를 삼는다는 말은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벌을 받는 그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여준다는 뜻인 겁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교육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교육. 사단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불못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옥 불못이 그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지옥 불못에 막 던져놓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즐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단을 넣죠. 영체인 사단을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거리를 삼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끔 하려 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불못을 방문하여 사단을 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은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안에 존재하는 교도소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도소와 같은 겁니다. 물론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형기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형무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8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형무소가 세상 안에 있다.
세상 안에가 포인트였습니다. 8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다음 9번째 주제에서 8번째 주제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8번째 주제를 여기서 마칩니다. 9번째 주제를 설명할 때 다시 8번째 주제가 반복되어 설명되어 줄 겁니다. 8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 안에서 지옥이라는 형무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9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9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인 세상 나라 안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는 8번째 주제와 설명이 겹칩니다. 그래서 8번째 주제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그런데 9번째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더 적합하기 때문에 9번째 주제로 잡고 설명을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설명할 때 그곳에는 죄를 짓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천국을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빨리 사과하라. 빨리 사과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에 재판을 받게 되며 또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세에서는 이 말씀대로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현세와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뭔가 현실과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증인들을 죽이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악행의 피해자가. 그래서 경찰과 형사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현세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재 이 세상에서 재판관에게 넘겨져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만약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으면 빨리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들에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없애고 나면 이 사람은 옥에 갇히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인 거죠. 예수의 말씀은 10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말씀이 권위가 없는 거죠. 고소인과 함께 길에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해되십니까? 맞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현세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현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현세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현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100%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이 현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를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완성된 그 이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져 버렸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어떻게 죄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곳에서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발생했을 때 빨리 사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원에 대한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 처리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이후에는 그 세상 나라에서는 반드시 모든 일이 정의롭게 처리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제사장들로서 땅에서 왕들입니다. 땅에서 왕들인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런 몸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부활한 사람들이, 백성이 부활한 그 부활의 몸과 제사장들이 부활한 부활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일을 다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말한 그 이후로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정의롭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정의롭게 처리되어지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그 종들에 의해 모든 억울한 일들이 풀리고 싸움이 일어난 당사자 간에 각자가 범죄한 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세상 나라에서 결코 범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를 없앨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신이 증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판에 고소하기만 하면 재판관은 반드시 모든 진술을 꿰뚫어보고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고 여기서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형벌이 옥에 갇힌 겁니다. 옥이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갇혀지는 것만으로 이미 불로 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도 재판관이 있고 또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 세상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죄를 범하면 형벌이 내려지게 되며 지옥이라고 하는 형무소, 그 형무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타인에게 고소당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재판관에게 호소하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고소하기 전에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증거만 없으면 아예 사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 나라에서는 반드시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재판관에게 넘겨지게 된다면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법제도에서는 우리 사법제도에서 교도소는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가 언도한 징역형 벌을 받는 곳이죠. 지금 사회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해당 기간 동안 모두 채우게 되면, 그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출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범죄한 경우 재판관의 판결을 통하여 형이 확정되어지는 것이며 그 형이 집행되고 교소 들어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선고된 기간이 마칠 때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홀이라도 남겨지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고된 기간을 마칠 때까지 결코 나오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형이 확정되면 모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 사면이나 집행유예, 형 집행유예 또는 형 집행정지 또는 감형 같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 나라 안에 이처럼 지옥 불못이 영원토록, 세상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면 이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도소인 거죠. 그러나 형을 마치게 되면, 그 기한을 모두 마치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죠. 그 죄를 짓고 나서 불못에 던져졌다가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은 아마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못에 타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계신 보좌와 그 주에 서는 천사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영으로서 잠자는 일도 없고 먹는 일도 없으며 아프지도 않으며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영들에게는 집도 필요 없고 그곳에는 꽃과 나무도 없고 늑대나 소, 양, 사자 같은 동물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죄를 짓는 일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곳이죠. 영이 없는, 육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들만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봉사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어떤 죄를 질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각각의 개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물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물적인 것들을 다 그대로 간직한 세계입니다. 꽃과 나무들이 있으며 높은 산과 들과 바다가 있고 또 각종 스포츠라든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고 동물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죽지 않으며 또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보석 같은 걸 소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도 예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곳에 명예와 존경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땅과 호수, 들판 이런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9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9번째 주제는 천국인 세상 나라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결론만 남았기 때문에 결론을 맞아 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사단이 계속해서 지배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사단이 다스렸는데 사단이 다스리는 그 권한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단이 다스리는 권한은 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는 예수님에 의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 권한이 예수님께로 이행되는 것이죠. 몇몇 분들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천국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그 열매를 먹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으로서 존재하는 그분들과 그 집에서 만나서 또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내용을 간추려면 천국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며 그곳에는 꽃과 나무와 동물과 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늘나라는 꽃과 나비, 동물, 집, 황금과 보석 이런 것이 없고 세상 나라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만 있으면서 꽃과 나무와
동물들과 집이 있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영적 세계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는 영은 있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24장로와 내성물이 있고 다 영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꽃과 나무와 동물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들의 간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 세계로서 꽃과 나무, 동물들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또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설명한 그대로. 근데 그 세상 나라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몸이 있어야 꽃과 나무와 동물들을 만질 수가 있고, 그들이 영만으로 그 동물을 만지려면 동물도 영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의 영혼이 있다고는 우리가 안 믿지 않습니까? 영혼은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꽃과 나무, 동물들, 그리고 집 같은 데 거하는 것은 몸이 있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접촉하고 만지고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으로 꽃과 나무와 동물과 함께 있다라고 한 그들의 증거는, 천국 간증은 잘못된 겁니다. 천국 중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벗어난 거룩한 제사장들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천국 나라 중에서 세상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서 빼앗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곳인데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원래부터 사람이 지어지도록 결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스라고 하는 거죠.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요. 세상 나라라는 천국은 심판을 거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이지만 심판 없이 천국으로 바뀐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라는 천국 안에는 지옥이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단의 천사들과 짐승과 거짓한 자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 시민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도 사람들에게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 안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 저런 걸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요 소유 개념이 없어요. 영만 있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없습니다. 영이죠. 소유할 것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뭐 요트라든지 집이라든지 있고 또 동물들도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거죠. 동물을 소유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하는 개념에서 또 명예가 있고 존경심이 있고 또 이름이 날리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 오해돼서 싸울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도 범죄할 수가 있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6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막연히 우리가 갈 천국 막연하게 천국 하지 말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압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세상이죠.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구분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은 이제 구원입니다. 제가 가장 공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겁니다. 세상 나라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총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